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오해들이 아주 많았죠. 그것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했어요. 심지어 그 대적이 들어와서 쫓아온다 그래도 안식일날은 뛰을 안 뛰었어요.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것도 몇 걸음까지만 걸어가면 그 이상을 가지도 않았어요. 재미난 것이 한 곳 있죠. 그 예수님을 밀쳐서 낭떠러지에 밀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멈췄어요. 왜? 한 발 한 발 해서 세서 자기들 가야 할 만큼 딱 가니까 더 이상 가면 율법을 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지 못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만큼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성경은 그 안식일의 의미 속에다가 천국을 심어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 내용 속에서 7번째 날 안식했다 하는 날, 그 7번째 날이거든요. 안식일에 복 주셨다는 거예요. 날짜에다 복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거기다 담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어디에 존재해요? 영의 존재, 하늘나라의 존재, 하늘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고 그 얽매였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주셨던 날,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날을 안식일에다 담아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지금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저 주일날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다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햇빛에 널어놨던 생선을 걷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징계를 했어요. 이만큼 주일날은 아무것도 못하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다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주면서 그 천국에는 배고픈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천국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안 해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필코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셔요. 왜 사람들한테 시비를 당하시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가 모든 자들을 치료해서 천국에 데려갈 거야. 천국은 병든 자가 없는 거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까지의 내용 속은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뭔가 하면 이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은 병자를 고친 것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말 못하는 자들. 왜 말을 못할까요? 말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 그들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말하고,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벙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은사는 끝났습니다.
병 고치는 일은 끝났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만 그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병 고치는 역사는 언제든지 있어요. 의사도 고치는데 뭘 그러세요? 그런데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그 병 고치는 일들은 그 속에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한 일은 더 이상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병 고침이 없다라는 거지. 지금도 기도해서 병 날 수 있고, 지금도 예수 앞에 나와서 병이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는 것이지. 기도하다 병 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요. 그쪽으로 가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어요. 병도 나을 수 있고요. 문제도 치료될 수 있고요. 그러죠. 그러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하는 그런 표적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기도해도 병 안 낫는데 이러지 말자고요. 기도해도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그걸 바라다 보고 나가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고쳐주가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또 거기다 또 뭐라 그래요?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영의 진리가 그 속에 탁 들어가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도 보이고 그 하늘나라 진리를 가진 자가 되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를 뭐 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쫓겨난 상황은 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눈뜨게 된 상황은 뭘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말하게 된 건 뭘 설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뭐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귀신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이상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은 사단의 속성, 사단의 속성,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 이게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 일만 생각하는 사람,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귀신 들렸다고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하는 건 그건 일종의 우리에게 보이는 경고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저런 거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쉬워요. 가장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 그런 척 하는 사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이방인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가진 자야. 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이제 그들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나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귀신이 쫓겨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죠. 거기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 믿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걸 믿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안 나간다?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가 그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는 첫 번째 나오는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자, 그래. 어떻게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럼 그 세간을 강탈하려고 그 세간을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세간이 누구예요? 세간. 여기서 세간은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가구로 보는 거예요. 그 가구를 가져가겠다는 건 누가? 더 강한 자. 누구?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뺏어가겠냐. 그 강한 자 사단의 것을 빼앗아가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를 뺏어가겠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성도들을 세간, 가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에 대한 모독, 사심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그런 것들은 다 사심을 받는데요. 2015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했던 것, 또 사함받지 못했던 것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다 사하신대요. 무엇만 범하지 않으면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응? 성령을 거역하면. 예.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존재한단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있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단다.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가고 있단다를 깨달아 알게 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재미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요. 여기 인자가 누굴까요? 이건 예수예요. 이 땅에 와 있었던 보이는 예수. 예. 보이는 예수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아주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웃을 수 있어요. 그것은 비웃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르쳐 줄 때 아멘 하고 받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예수를 영접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33절 말하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서는 이거예요. 나무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무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을 얘기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열매를 맺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마귀의 것이면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럼 열매가 뭐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 그 속에서 뭘 누리는 사람? 평강을 누리는 사람. 예. 이게 열매예요.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가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야. 그래서 이런 부닥침 저런 부닥침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일들이야, 손길이야, 도구야. 믿을 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나서 혈기를 내고 분노를 하고 싸움박질을 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그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네가 좋은 말만 해라라는 말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에 의한 말, 믿음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매일매일을 살면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가. 아주 안타까운 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시간에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어떤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로, 그 열매로 뭘 해요? 심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운 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운 행함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15년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2015년도의 마지막 날이 되고 더 이상 우리가 2015년도를 바라다 볼 수도 걸어갈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예수 생명이 나를 다스려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내 안에 모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이러한 일을 인하여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해서 2016년도를 맞이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한 걸음 더 천국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새벽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교회, 주일날이 살아나는 교회, 예배들이 살아나는 교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 이 지역에 예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과 칭찬을 듣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는 자 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참으로 능력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